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고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질 수 없는 너라고 했어요. 노래 제목이죠. 되게 좋아하는 유명한 그런 노래 제목이에요.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이거 우리말 시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근데 뭐래요?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먹고 살자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일하는데 채울 수가 없다. 이게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이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죠. 그것을 정말로 만족시키고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전도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한 번에 전도서를 훑고 넘어가야 되니까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해요. 왜요? 1장 1절에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이 전도자가 썼다. 솔로몬이라고 말하진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전도사인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고요. 교사 혹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훈을 전하는 사람, 지혜자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죠.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쫙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하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자, 근데 전도서는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뭐죠? 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이나 헛되다고. 뭐가요? 하여튼 뭐가 헛되대요. 뭐라고 주어는 안 써놨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헛되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노력들도 헛되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인생이 헛되다. 내가 부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거 하늘의 바람을, 공중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들이더라. 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를 얼만큼 얘기해요? 전도서가 12장인데 11장, 11장까지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벨림이라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을 들어볼 때 하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을 뭐하고 같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인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최상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헛되다 이런 어떤 모스트 헛된 거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최상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왕 중의 왕이다. 송 오브 송, 아가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이 최상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 헛돼. 허무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죠. 끝까지 읽어야 돼요. 11장 정도까지 읽고 이 뭐야 뭘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12장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1절 같은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12장 마지막에 가서 주제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절 14절 끝에 부분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끝나요. 12장 중에 11장을 인생이 헛되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정말 어떤 것들은 제 경험하고도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확 되게 인생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12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진짜 주제를 얘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의 내용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마땅히 취할 것은 그렇게 헛되게 사는 인생의 태도가 아닌 참된 인생을 사는 방향, 방법,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때요? 어떤 인생이 헛돼요? 하나님 모르고 믿음 없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쫓으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한 거죠. 그렇게 살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최소한 10억대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뭔가 이거를 꼭 이루겠다. 인생의 목적이 숭고한 것, 높은 가치일수록 그 인생이 귀해지긴 하겠죠. 근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두가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한 곳으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사람은 다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00년의 곱절을 살아도 2000년을 살아도 혹은 곱해서 1000년의 뭐예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엄청 긴 세월을 살아봤자 결국엔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니 헛된 것을 따라 사는 삶은 헛되다. 그러면 헛된 인생 말고 참된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건 인생의 한계예요. 사람이 글도 있고 말도 있고 이래서 많은 것들을 후손한테 남겨줘요. 그럼 후손들은 더 그걸 발전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이루고 기술도 막 발전시켜요. 그래봤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인생에다가 희망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불완전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영원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다 보니 1장에서 11장까지 워낙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인생 헛된 건가? 인생 허무한 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다 헛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참을 헛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 갑자기 말을 확 바꿔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 게 그 마지막에 가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태도, 기준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헛된 인생일 뿐이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영원을 완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생은 헛된 것입니까? 혹은 귀한 것,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까?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박이 엄청 와가지고 조그만 밭에다가 몇 개 심어놓은 상추와 쑥갓과 이런 애들이 깻잎들이 우박에 전부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어제 너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박을 맞아서 다 그냥 쓰러지고 잘라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허무한 길로 살아가면 끝날 때까지 그 허무한 길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생명 끝날 때
헛살았다. 이런 생각 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헛되고 허무한 거이지만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고 헛된 건 아니에요. 헛된 인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영원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 살면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니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본질은 선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선택이죠. 한국 같으면 이상한 전화로 전화가 와서 아들이 다쳤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돈을 막 입금하는 것도 헛된 미련한 선택이죠. 세상 살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참 잘 선택했다 싶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평균 내면 모르겠습니다. 허무한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선택은 좀 전에 얘기한 결국에 가서 헛된 인생을 살 것인가, 좀 고달프고 힘들고 만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서 돌이켜봤을 때 참 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느낄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런 목적. 식욕을 채우는 게 결국엔 채울 수 없다는 표현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욕구들이 결국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식욕을 예를 들어보면 식욕을 얘기했으니까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배가 아픕니다. 많이 먹을수록 또 맛이 없어져요. 미식가. 많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엄청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미슐랭 그런 데를 다니면서 너무나 비싸고 굉장한 엄청난 맛이 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매일 먹으면 먹을 때마다 그 맛이 느껴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감각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흔한 것에 대해서. 식욕 하나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다른 거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엔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가 지금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에 헛되다는 얘기, 헛되고 헛된 날들도 있었고 찬송가에도 헛된 신들을 바라보고 이런 가사들을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찬양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함께 했던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가사 때문에 선곡했다고 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것이 마땅히 취할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했는데 무릎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의 일들 앞에서 겸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내가 힘으로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홍수가 나서 넘쳐흐르는 물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나요?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모든 얘기들을 들어볼 때 제가 이제 모든 것, 1장에서 11장, 12장을 퉁쳐서 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매일 들었잖아요. 공동체 성경에서 들었잖아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얘기가 많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평균보다 떨어지게 좀 미련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누구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나는 평균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평균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다.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겸손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미련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대체. 근데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겸손한 순간이 있다면 금방 사고를 쳐가지고 막 혼나는 하루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가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실수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해서 혼나서 주눅 들어있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때 뭘 기억하게 되죠?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한다는 걸 깨달았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죠. 미련한 사람도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가 참 모자란다 생각해요. 자, 평균적인 우리는 미련한 사람은 그 순간만 그러고 다시 바로 회복되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시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 순간만 그러고. 자, 평균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고 치지 않아도, 큰 실수하지 않아도, 언젠간 실수했고, 사고쳤고, 잘못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남들이 실수하고, 사고치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별다르지 않다 기억하고,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평균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뭘까요?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도자는 왜 그 중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욥기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불만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했던 욥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인생 너무 고달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괜찮았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는 때도 욥이 그랬다는 게 생각할수록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딴 얘기도 아니고 내가 온 우주를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그때 있기라도 했냐?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전도서의 핵심에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진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심각하게 깨닫고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늘 기도하죠. 근데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하나님 이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평소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앞에서 겸손하고자 기도해야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이나 재력이나 다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재들이
다른 애들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공부를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보면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보면 알긴 뭘 알아요. 모르니까 묻는 건데 설명을 못해요. 가르치지 못해요. 천재들은 그냥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에 실패 한 번 안 해봤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실패 앞에서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남들 앞에서 남들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맞는 답을 쉽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과 별다른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자꾸만 이 안에서 올라오면 교만함, 그것도 못하냐, 넌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길로 가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너의 그 태도가 의인이다 하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은 헛되다. 어떨 때요? 욕심을 따라서 할 때. 근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인생은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전에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했죠. 근데 좋은 생각만으로 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또다시 결론은 모든 전하는 말씀의 결론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해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살기 어렵겠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대신 조심할 게,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겸손하게,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자 당부 드리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영혼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